19세기 중반에 1840년대쯤에 영국이 중국을 침략합니다. 아편 전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피움 워라고 하고요. 두 번에 걸쳐서 영국이 중국하고 전쟁을 합니다. 군사적으로는 분명히 영국이 우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맘만 먹으면 점령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 서구 열강들 중에 중국에 눈독을 들이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를 차지하면 미국에서도 그랬잖아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했었거든요. 식민지를 놓고 전쟁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또한 영국이 이제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그 큰 나라를 다 지배하는데 얼만큼 많은 힘이 들까, 이런 것들이 자신이 없어서 영국이 다른 전략을 택하는데요. 중국 본토는 남겨놓고 홍콩만 점령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 당시에 영국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는데요. 세계적으로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점령하는 것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 것 같으니까 홍콩을 점령하는데, 홍콩도 전체 다 점령하지 않고 New Territories라고 불리는 한문으로 신계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만 점령합니다. 그리고 완전 점령하지 않고 임대합니다. 우리가 이 땅 신계라고 하는 이 부분만 잠깐 동안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99년 동안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홍콩은 사실은 중국이지만 발전을 하죠. 중국 인근 지역의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고요. 홍콩에 간다고 하지 사람들이 중국에 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 홍콩 다녀올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가 fast forward 99년이 금방 지났고요. 1997년 7월 1일에 중국을 반환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때 제가 기억나는데 뉴스를 보면 홍콩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홍콩 얘기가 나오면 을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머리에 이렇게 빨간 거 두르고 현수막 큰 거 들고 행진하면서 시위하는 거, 이게 뉴스에 맨날 나왔어요. 우리는 중국으로 돌아가기 싫다. 우리는 홍콩으로 영국령으로 남겠다. 아니면 우리가 그냥 자치령으로 남겠다. 이런 시위가 있었어요. 영국 입장에서 아마 아쉬웠을 겁니다. 홍콩을 다시 주는 것도 싫고, 그리고 막상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국의 시민이길 원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홍콩을 포기하는 게 굉장히 아쉬웠을 텐데 영국이 99년 만에 약속을 지킵니다. 홍콩을 반환해요. 오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려운 말로 언약의 성취라고 하잖아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 명이라도 아멘을 할 줄 알았는데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는 이 현실에 저는 그래도 꿋꿋이 계속 하려고 하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긴장했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했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었다. 성경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 약속은 더 오래된 약속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 곧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지금 내가 밟고 있는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겜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11장까지는 우리가 보통 원역사라고 하는 Primitive History라는 이 모든 성경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11장쯤에 가면 바벨탑이 나오고 어떻게 언어가 생겨났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12장에 가면 성경이 한 사람에게 딱 포커스 인을 하세요. 줌 인을 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땅의 약속이었어요.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앞에 12장 첫 부분에 나왔던 것들이 있는데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이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출애굽기 초반부에 오면 이 약속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자손인 히브리 백성들이 얼마나 수가 늘어났는지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방인으로 우리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쟤들이 지금 인구가 너무 많은데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산하 제한 정책을 씁니다. 여자아이들은 살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히브리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쟤네들 보니까 지금 사는 게 편하니까 자꾸 아이도 낳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들의 삶을 힘들게 해서 아이 낳을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힘든 일을 시킵니다. 성을 쌓는 일을 만들고요. 그 프로젝트에 히브리인들을 동원하죠. 지금도 요즘에도 한국의 그 막노동 판에 가면요. 노가다 그 판에 가면 제일 일당을 많이 쳐주는 그 일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노가다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미장하는 시멘트 펴바르는 것도 있고 목수, 나무 일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제일 일당을 많이 주는 게 벽돌 나르는 거래요. 이 나무 지게에다가 벽돌을 채워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런데 벽돌을 위층에다가도 쌓아야 하니까 그 램프를 타고 올라가서 벽돌을 날라주는 이 역할이 제일 일당을 많이 받는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병원비로 그걸 다 또 써야 된다는 얘기는 있어요. 무릎이 망가진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이 당시에도 아마 이 벽돌을 굽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이스라엘에게 벽돌 굽는 일을 시켜요. 뜨거운 가마 앞에서 벽돌을 힘들게 구우면서 그 구워진 벽돌을 나르고 배달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일을 시켜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파라오가 두려워할 정도로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이 여기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땅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여호수아에 오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꿈이 있어서 사실은 미국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에 살다가 그 삶을 포기하고 미국에 온 분들 아마 어떤 꿈이 있어서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미국에 가서 이루고 싶었던 것들. 이 약속이란 말이 어려우면요. 우리 꿈이라는 말로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우리의 비전, 물론 성공이나 출세 이런 것들과는 구별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 믿는 것 중에 태몽이 있습니다. 태몽 아시죠? 저는 미국에 와서 알았는데 이 태몽을 꾸는 거는 한국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나라 문화권에는 없대요. 한국 사람들만 경험하는 거라고 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지셨을 때도 태몽을 꾸셨어요. 제 태몽은 포도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넓은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위에 올라가서 저쪽 반대편에 햇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포도나무 열매들을 보니까 이 포도 알이 굵은 포도송이들이 나무에 열려 있는 것, 이게 그 제 태몽이에요. 그 제가 오늘 1부에서 이 설교를 하고 났는데 1부 간식으로 포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교팀에서 저한테 목사님 보세요, 포도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포도나무라는 이 이미지가 조금은 그 종교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셨잖아요. 종교적인 면이 있는데 저는 게다가 주일 아침에 태어났습니다. 토요일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산통을 느끼고 병원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때 개척교회 이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었고 아이가 그 예배 시간 전에 좀 꼭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안 나오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는 안 되겠다,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겠다 하고 가셨고 가시고 나서 예배 시간쯤이 돼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날 때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태어났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예배하는 시간에 맞춰서 나온 거죠. 이게 꿈이다 보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주일 아침에 혹은 우리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모였을 때마다 그 태몽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라는 이 줄기에 붙어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포도송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게 제 삶에 주신 꿈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설교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렇죠? 네. 제게 주신 꿈, 제게 주신 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 팟캐스트를 봤는데요, 코넬 대학교에 이 칼 필레몬이라는 교수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저명한 학자신데 사회학자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gerontologist라는 그 의사이신 것 같아요. gerontology 뭔지 아세요? 한국어로 이제 노인학이래요. 나이 드신 분들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는 게 이게 gerontology이고, 한국에서는 이제 노인학, 노년학으로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나와서 그날의 주제가 aging이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죽음, 이런 것들을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죽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한대요. 그런데 필레머 박사가 이야기하는데요, 죽음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더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만성 질환이라는 겁니다. Chronic illness. 사실은 죽음을 죽지 않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고 살고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quality of life라는 거죠. 삶의 질.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그 노년을 보낼 수 있느냐. 죽음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그것이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살지 말고 그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고 생기지 않게, 혹은 생겨도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컨텍스트에도 적용 가능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생각이에요. 의심이에요. 우리가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만성 질환 같은 것이 있다면 조급함일 겁니다. 조급함.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을 없애는 것, 혹은 조급함이 있는데 그 조급함을 다루는 거입니다.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것, 이것입니다. 2018년도에 그 태국 치앙라이의 한 동굴 깊숙한 곳에 소년 12명하고 어른 1명이 축구 코치가 갇혔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일 어린 소년은 11살이었고요. 12명이 다 어린 미성년자고 이 코치 1명만 어른이었어요. 축구 연습을 마치고 그 근처에 동굴 탐험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답니다.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서 출구가 물에 잠긴 거예요. 나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에카폰이라는 이름의 코치가 유일한 어른으로서 그들에게 한 일이 있어요. 아이들을 먼저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우리 여기서 죽는 거 아니고 구조대가 우리를 구하러 반드시 올 거야 라고 아이들을 안심시켰어요. 먹을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나눠 먹고요. 동굴 벽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가지고 마시게 했습니다. 체력을 아껴야 하니까 아이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 11살부터 이 아이들을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게 아마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16일 만에, 대단하죠? 16일 만에 아이들을 다 구조했어요.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가 다 살아서 나왔어요. 캄캄한 곳에서, 빛도 없는데 음식도 없는 곳에서 물을 먹으면서 버틴 겁니다. 대단한 이야기죠. 나중에 이 에카폰이라는 코치가 한 일이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2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 곁에 앉아가지고 저 세상 바깥의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내가 어떻게 축구 선수가 되었고 코치가 되었는지 이야기해주고요. 앞으로 나는 이런 축구 코치가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자기 인생의 계획을 이야기해줬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그냥 캄캄한 굴에 있는 형편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저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계속 해준 겁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서로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계속 일깨워줬다고 해요. 아이들 서로 챙겨주게 하고요. 힘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부축해주게 하고 추워서 떠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가서 앉아서 체온으로 서로 나누게 하고요. 거기에 얼마 안 되는 음식과 물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같이 살아서 나가야 하는 식구다,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다라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을 이길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는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가 터널 비전이라고 합니다. 저 멀리서 터널 끝을 바라보면 터널이 이렇게 막힌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출구가. 그걸 터널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상황에 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급함을 이길 비전이 필요해요. 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붙드는,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2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실 주일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아까 찬양하면서 들어오시는 모양을 봤는데 확실히 이게 겨울이 되니까 다들 멋쟁이가 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롱코트도 탁 입고 교회 오시고 그동안은 멋지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주일에 올 때는 잘 꾸미고 그렇죠? 잘 갖춰 입고 오잖아요. 주일에만 우리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그냥 갖는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다는 생각. 다들 아무 문제가 없이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하고 씨름하고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의심이 다 있어요. 그 의심과 다들 싸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이 공동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불안하거든요.
나도 이 불확실성과 씨름하면서 힘들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면 저분들도 이렇게 싸우고 있다면 나도 계속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산다면 나도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분들은 저 삶의 어려움을 다 지고 살면서 어떻게 교회에 와서 저거 다 섬기고 할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으로 채워지는 게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 이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들이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사실은 넘어지게 하잖아요. 저들은 위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거기에 가서 아낙 사람들을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대에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용병들이 아낙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아낙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되었나요? 저들이 산간지방으로 다 쫓겨갑니다. 가나안 땅에 남지 않았어요. 이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내쫓으신 거예요.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을 다 점령했고 다 지파들에게 나눠주었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넘어서 평화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평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하는 이 절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이 대강정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또 기뻐하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니까 우리의 삶을 좀 정돈해 놓고 청소해 놓자. 회개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기뻐하자는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대강절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이 대강절기에 기뻐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그 약속들, 꿈과 비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홍콩이 돌아오기까지는 99년이 걸렸고요. 여기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약 500년이 걸렸습니다. 꽤 오래 걸렸죠.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